통해서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식품업계는 작년도 매출이 크게 증가해서 웃었다고 합니다.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뚜기, 농심, 오리온, 풀무원 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나 유통업계, 그러니까 면세점이라든지 호텔, 롯데쇼핑, 백화점, 롯데시네마, 각종 마트, 여기는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겪게 되는데 참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하룻밤에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들의 운명은 그처럼 엇갈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결국 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엇갈린 꿈, 엇갈린 운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꿈이 어떤 계시를 담고 있다라는 건 예로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죠. 제가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이라고 아예 군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고참들이 굉장히 놀림 반, 진담 반 이렇게 하는 거죠. 사격을 앞두고 그날 저녁에 이제 순검이 다 끝나고 우리 최고 고참이 나보고 기도를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다 침상에, 우리는 이제 침상에 누워서 순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침낭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캄캄한데 하얀 타켓이 탁 보이면서 거기에 정확히 구멍이 뚫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발이 빗나간 걸 봤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고 대대장이 우리의 그 노고를 치하해서 포상휴가를 우리 소대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도 참 신통했어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관원장이 꿈 때문에 답답해하는 상황에 그걸 알고 요셉은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저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당신들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요셉이 그동안 이 오랜 13년 혹은 11년 동안 쭉 이 포로 노예로 끌려와서 지내는 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기가 꿈꿨을 때는 그 꿈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의 꿈 혹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 혹은 모든 어떤 세상의 원리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영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도 알고 세상의 이치도 헤아릴 줄 알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줄도 알고 뭔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은 능력은 성경에서 선지자가 예언자들이 가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을, 특별한 능력을,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그저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그냥 제자리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어떤 창고에서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11년간의 생활 속에서 그는 알게 모르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되어지는 일들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신앙을 더해가면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더 익숙해져 가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영적인 능력들이 더 증진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답답해하는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 예수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은혜를 그냥 묵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섬기는데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로 끌려 압송당하는 배에서 풍랑을 만날 것을 사람들한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자신이 믿고 기도하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걸 알고 아무도 거기에서 죽지 않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셉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영적인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모두에게 전파하려고 그와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믿고 요셉처럼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거든 가서 뭐 때문에 고민하냐? 알려달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작정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감각을 통해서 그에게 힘이 되고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메시지를 턱턱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와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 꿈이 결국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것을 3일로 본 겁니다. 이 꿈에는 다 3으로 시작합니다. 3일, 3자가 다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3일 뒤가 바로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복직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똑같은 듯 다른 꿈을 꾸는데 결국 자기도 떡을 이고 가는데 흰떡 새 광주리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었다, 빵을 먹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보통 생각을 하면 좋은 얘기는 막 좀 과장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나쁜 얘기는 좀 감추려고 하고 축소해서 얘기하려는 게 사람 심정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거침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태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서 좋은 얘기는 막 신이 나서 막 덧붙이고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안 좋은 얘기는 왠지 모르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하고 내 감정상 축소하고 줄이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나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하나도 가감 없이 전달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단호한 그런 태도로서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 굽는 자는 똑같이 사흘 후에 풀려나게 될 것인데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왔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은 정말 누명을 쓰고 와서 풀려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죄가 밝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것을 다 속일 수 있고 또 덮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눈은 정확히 본다는 겁니다. 정확히 봐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동일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감정, 내 입장, 내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의 입장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돼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이 상황 따지고 저 상황 따지다 보면 자꾸만 본 뜻이 이게 왜곡이 돼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또 살짝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결국은 뭐가 뭔지 모르게 되고 자꾸 왜곡을 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한테 잘해준다라고 또 우리를 생각고 해준다라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로울 수 있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솔직하게 진실된 말을 해주는 것이 듣기는 거칠을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는 있어도 그게 더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인격을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걸러내고 훈련해 나가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너무 싫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하고 분명하고 가감없이 순종도 해내고 또 가감없이 전달도 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또 왜곡되고 오염되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가까이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포장이 되어져서, 너무나 왜곡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컴플렉스, 복잡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보통 착한 사람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두렵고 어떤 것에 직면하기가 어려운 거죠. 직면하기가. 현실이라는 게 상당히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직면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꺼려하는 그런 어떤 점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 있는 그대로 현실에 직면하거나 진리에 직면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고 또 갈고 닦고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할 줄도 알고 전달할 줄도 알고 그것에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않는 그런 걸러낸 순수한 신앙의 인격과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저는 그런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더하거나 뺄 것 없어요. 거기에다 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복잡하게 연결시키고 해석하고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100%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이 말 듣고 오해를 할까,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다면 그냥 우리는 가서 있는 그대로 던지는 거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행, 기도와 말씀의 훈련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걸러내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다듬어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순수 결정체로 남을 수 있도록 연단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경지에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까? 그 어느 수준에,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은 지금 놓여져 있을 겁니다. 용광로 속에서 정말 정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불순물들이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다 녹아져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요소들, 또 세상적인 요소들이 다 녹아지고 걸러져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은 정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판단할 것도 없고 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거에 내가 뭐 어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한 말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꺼리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런 태도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가 바로 거기인 것이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옛날부터 선지자들의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의 뜻은 그가 한 말이 그대로 됐느냐 그걸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냐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되느냐 그걸 갖고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성숙됨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되나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도의 영적인 수준이나 또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을 전달한 겁니다. 그 사람이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건 염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을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진리고 진실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요셉이 말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은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요셉과 같이 야, 네 말은 정말 믿을 만하다. 네가 말한 대로 됐어. 혹은 네가 기도한 대로 됐다. 신기하다. 이런 고백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내가 알 수 있겠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만일 우리 정말 잘 되시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또 히브리 노예로 억울하게 끌려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제발 나를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3일 후에 그와 같이 되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원장이 야, 그 녀석 참 신통하네. 내가 그 녀석 덕에 이렇게 복직을 하게 됐네.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관원장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장장 2년 동안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그 관원장을 의지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너를 돕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딱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해주시니까 그때에서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우리를 돕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나를 돕는 거예요. 그 원리, 그 개념을 성도들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돕는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고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올바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 성도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큰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영혼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초점은 사람에게 두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에게 두면 좌절하게 되고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께 두게 되면 흔들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면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람과 사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견지하고 또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시대고 큰 격변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 위에 똑바로 서서 요셉처럼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온 세상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찾아오게 되고 그분께 기꺼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